구계명이 금하는 것은요,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 하나님께서는요, 거짓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또 진실을 우리가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죄가 아닌 것이죠. 자, 구계명에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증언이라는 건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서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관련된 왜 대표적인 것이 거짓 증언이 되냐면, 이 온갖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또 거짓을 행하고 이런 것은 모든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재판에서의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요, 그 일반적인 거짓말보다 훨씬 더 확정적이고 또 훨씬 더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재판의 판결이 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법적인 상황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의 대표가 거짓 증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에 나오고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인데 또는 거짓말인 줄도 분명히 아는데 그 어떤 것을 퍼뜨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신 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 조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회든지요, 이 여론 조작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아는 일반 사회에서든지 거짓 뉴스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 거짓을 널리 퍼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론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혹은 뭐 유튜브 같은 어떤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소위 악한 영향을 여론에 끼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요즘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소곤소곤해서 말로 해서 퍼뜨린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바꾸어 갑니다. 기업체에서 경쟁 기업을 신경 쓰면서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가 새겨지도록 불만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실 하나로 그걸 보는 사람들의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계산된 이익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서로 친구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따돌림을 조장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과장하여 상대방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풍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위증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째는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민주주의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다수가 많은 쪽에 그게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수의 말에도 부당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회적으로 약자고 소수인 사람, 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아유 불쌍하네 그렇다고 해서 편벽되이 판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진리 앞에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즉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혹은 신분이 높던 낮던 그 상태가 어떻든 공평과 정의로 진리의 태도를 가지라. 이것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참 아주 우리 사람들이요. 참 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인데 그걸 뒤틀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인데 그걸 비틀어 왜곡하여 그걸 과장하고 문맥을 빼고 인용해서 사람을 중상하고 또 헐뜯고 하는 일들. 그것이 거짓 증언에 또한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어때요? 죄라. 심지어는요. 그렇게 비판하고 비틀고 이런 왜곡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렇지 않냐 저 사람 막 이러니까 아 맞아 그 사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구계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런가 확인되기 전에는요. 비방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정도로 동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분노를 받아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똑같이 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은요. 항상 말과 행동에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시편 15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성산에 살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할 때 그 조건이 뭐예요? 구계명이에요. 여기 말한 내용이 다 구계명이에요.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고 마음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혀와 행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구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면 주셨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모습은요. 실제로는 구계명을 순간순간 범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거짓을요. 어릴 때부터 해요. 어린아이들 거짓말 안 해요? 어린아이들도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딱 지적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순간 잘못 딱 지적받잖아요. 들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금밖에 안 했어요. 조금밖에. 딱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진짜야. 사실은 2번, 3번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자꾸 바꾸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잡은 것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하니 돌이켜 회개하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엎드려 의지하라. 너희 믿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그런 죄가 있어도 방향과 초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기뻐하시는 자이죠. 진실을 행하는 자를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거짓을 말하는 그 본질이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마귀의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 빼고는 다 뭐예요? 구계명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이것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마귀라. 진리의 반대의 선자라. 진리의 반대의 선자. 왜요? 그 마음의 심령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자녀이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항상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짓말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죠. 왜냐하면 나만 아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아심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마귀의 거짓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을 말하는 구계명은요, 그냥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만을 말한다, 이런 어떤 도덕적인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영혼의 중심에 아주 깊이 있는 원인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해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는 거에만 그친 게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계명의 요구입니다. 그것에 우리는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어디에 있어요? 구계명도 다른 계명과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 사회 속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다 모이기 때문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체가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을 더욱 감싸고 치료하고 아파하는 게 낫도록 우리가 애쓰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그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 한다 그랬어요? 상처를 들춰냅니까? 확 후벼 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진실하게 그들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요, 이런 교우들을 향해 수군대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 진리를 위장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상처를 파내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교회됨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덮어준다는 말이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같은 교인인데 의리가 있지. 저 사람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거를 모른 척 해야겠다.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거짓 증언이라도 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줘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덮어줄 말이 아니에요. 덮어주란 말은 그 사람의 악을 오히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란 얘기예요. 야고보서 5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덮으려면 여러분,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의 죄가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자, 우리 자녀의 문제도 그래요. 자녀의 죄가 있어요. 자녀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새로운 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새 신자가 와서 자기를 처음 맞아준 어떤 집사님을 향해서 아무개 집사님 너무 인상도 좋고 교회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한 달만 다녀봐. 조금만 지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백교회에서 그 집사님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경험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위해서 하는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100%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과 나의 성격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드러내는 일은 결국엔 뭐예요? 상처를 후벼 파는 거예요. 지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그럼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도 드러내놓고 막 혼을 내면 제가 막 찔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면 조용히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문제가. 그러면요, 목사에게 또 당회에 조용히 그 문제를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용히 얘기한 것을 통해 그 사람이 권면을 받고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며 다닌다면 그거는 악의적인 비방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판단이 편파적인지. 여러분,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한 일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요,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성이 돼요. 완성이. 뭔가 이렇게 과장이 되고 좀 더 내용이 진실이지만 좀 더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 경험인데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요, 나중에 얘기하고 보면요, 그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장되고 주관적이고 실수하고 또는 거기에 감정이 섞여버리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악한 의도가 있을 때는요, 더더구나 그런 거예요. 더더구나.
사람은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적극적인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여러분 그 행동 실천 방향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에베소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신자는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가 어떻든지 겉으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항상 덕담과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도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러 사람 둘셋이 모여서 어떤 한 사람 없는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나쁜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장점만 생각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장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잘 안 보여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 장점을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버릇이 돼야 돼요. 신자는. 여러분 신자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어떤 관계에서 얘기하면요. 그 얘기가 다 어떻게 해요? 퍼지게 돼 있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너무 답답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어떤 허물이나 문제가 딱 보여.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면요. 어디다 토해야 돼요? 어디다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 중에 들어주세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 중에 탄식 기도들이 있죠. 수많은 탄식 기도들. 왜 그들이 그렇게 탄식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의 진실성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그래서 성도는요. 야고보서 3장 10절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같은 악한 비방도 나오지만 찬송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나올 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찬송이 되게 하고 불평이 감사가 되게 하고 나의 죄가 화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계명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요. 어떨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될 부득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기생이었던 라합이 그 집이 이제 여관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행 외국인은 누구나 그 집에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먼저 오겠어요? 라합의 집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는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거짓말을 하죠. 벌써 성 밖으로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 보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성벽 밖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구해주죠. 여러분, 이거는 구계명의 그 많은 일을 행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범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산파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여자아이만 살리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이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자들과 달라요. 그래서 아이를 그냥 수풀수풀 낳네요. 가보면 벌써 다 낳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말을 행해서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유대인들이 어디 있나 할 때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 쳐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구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구계명의 뜻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구계명은요 상대방을 해치려고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비방하는 것을 구계명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할 또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선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체로서의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행한 거짓말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떨 때는요 뭐가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키자니 이것이 틀린 것 같고 이렇게 어기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살 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가 더 옳은가?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해 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라합이나 또 산파나 또 숨겨준 그들이 여기 있어요. 믿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들 구해주겠지. 나는 정직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밀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은 죽었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겠죠.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말보다 그들의 마음과 행위의 선함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을 따라서 성경적인 판단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결정해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딪히는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은 죄는 맞습니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합리하고 정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을 선의했다 할지라도 악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뭘 행한 걸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행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그가 그리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거짓을 말했으나 제가 알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이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부족하여 온전히 진실을 말하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은요. 특별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 이것을 일상에서 정당하고 습관화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셔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를 갈 때 저 친구 집 가서 숙제할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예배당에 교회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어요.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이 아이가 도서관에 가요. 친구 집에 가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마음속으로 괜찮아.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은요. 습관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가 나중엔 죄인 줄 모르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정당하다 여기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경우에 맞설 수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과 맞설 힘을 주기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더라도 교회 간다고 말해야겠다. 거짓으로 모면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이놈아 그래도 갑니다. 야단 맞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진리를 향해 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구계명의 말씀은 어느 편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12장 22절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어떻게 행할까를 늘 삶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강교한 마음이 없이 그 속에 사랑을 담아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항상 진리를 행하되 다른 사람 앞에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계명을 따라 내가 혹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듯 거짓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을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의 모양을 항상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앞에 진리의 성도로 신자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